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4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이 꼭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요나서에 대해서 더 좀 잘 알아야 되죠. 요나라는 그런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아수르에 있는 그런 니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그렇게 명령을 이제 하신 거죠. 이 요나서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것을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그런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뭐 우리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그런 표적을 경험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계속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주님 우리가 또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런 표적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런 표적이 바로 요나의 그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의 그런 그 내용을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계시로 잘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요나서에 나온 그런 표적대로 우리에게 표적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음미를 해야겠습니다. 요나서의 그런 시작은 주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니느웨에 가서 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는 것을 선포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니느웨 성은 당대의 아수르의 그런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그 나라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편케 한 그런 그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고 나서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식민지 생활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우리의 그런 가슴에 상처로 남았죠. 그래서 뭐 독도는 우리 거다, 뭐 또 다른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민족적인 그런 감정이 올라오죠. 역시 일본 사람들은 안 돼.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바로 이 아수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 번 쳐들어와서 뭐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항상 이 문명이 좀 껴있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글자를 알고 그러는데 이 아수르 같은 사람들은 글도 모른단 말이에요.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힘만 있다고 쳐들어와가지고 막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니 이게 아주 뭐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 그 당사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복음을 안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아예 안 듣고 그리고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옛날 개혁 성경에는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랬는데 세번역에서는 스페인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페인으로 가는 건 배를 탄 겁니다. 스페인이 당대에는 가장 그 당시에 그런 세계관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가장 이제 먼 곳에 있는 그런 그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내 가장 먼 곳에 있는 그런 나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그런 배를 탄 겁니다. 항구로 가서 요바로 가서 항구로 가서 이제 배를 타는데 마침 스페인으로 또 가는 그런 배가 딱 있는 거기도 올라선 거죠. 여러분 참 재미있죠? 이 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침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은혜롭게 딱 맞아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쁜 일을 할 때도 아주 엉성하게 죄 짓는 일을 할 때도 마침 딱 시간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딱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야 이게 뭐가 잘 풀리나 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멋모르고 이제 가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하나님의 일할 때 딱딱 마침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맞아지는 일을 해야지 죄를 짓거나 엉성하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
마침 뭐가 맞았다고 뭐 되나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그 일을 하면 안 되죠. 이 요나는 그냥 그 배를 타게 된 겁니다.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시죠. 요나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페인으로 가면 내가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런 영향권은 이스라엘에 있으나 바다 위에 있으나 스페인에 있으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영향권은 우리가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똑같죠.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서 항상 어디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바다 위에 있을 때 태풍으로 그를 쫓아오십니다. 태풍을 일으켜서 배가 막 흔들리게 하는 거죠. 그 당시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냥 뭐 하나님을 피해서 가니까 그 마음에 의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 밑에 맨 밑으로 가서 자고 있었던 거죠.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뭐 특별히 열정이 없어요. 돈을 좀 벌어도 흥이 나지 않는 거예요. 뭐 사랑을 해도 흥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 그게 살아있어야 우리가 그런 삶에 실제적인 재미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 없이는 뭐 바다를 봐도 배를 타도 뭐 비행기를 타도 별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의 그런 그 모습이 요나의 삶 속에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나가 그냥 잠들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배가 막 흔들릴 때 이 배 탄 그런 사람들이 선장을 비롯해서 이 배를 잡아보려고 막 애를 쓰다가 밑에 와서 요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잠이 옵니까? 그러면서 그냥 막 책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리더십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인도하고 사랑으로 인도하고 돌보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교회가 가끔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교회가 뭐 저러냐? 교회가 왜 싸우냐? 교회가 왜 돈 문제로 저러냐? 교회가 왜 저렇게 여자 문제로 저러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잊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한다면 이거 하나님을 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잡지 못했구나 하고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반드시 존경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서 주의를 잘 감당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행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요나를 책망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배를 잡아보려고 하다가 이게 태풍이 멎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 왜 갑자기 태풍이 일어났나 해서 그 순간에 제비를 뽑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근데 요나가 이제 딱 걸리죠. 제비에 딱 그렇게 걸려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봐라 도대체. 누구냐 당신은. 이야기했더니 요나가 다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돼서 이 배를 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게 이제 간증 시간인데 이 간증이 좋은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 간증의 그런 스토리가 이게 결론이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렇게 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내가 이렇게 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랬냐 또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냐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뭐 그래도 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요나가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쫓아온 곳이니까 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를 던지라 그러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나의 말을 듣고 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니까 두려워서 안간힘을 써 배를 이렇게 좀 조정해 보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수가 안 나니까 결국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하셨죠. 큰 그런 물고기를 준비를 해서 요나를 이제 삼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런 가운데 계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계시의 그런 그 말씀이 있다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요나서를 보게 될 텐데 오늘 1장을 보게 되었고요. 또 2장, 또 내일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요나서의 그런 그 기적은 무엇일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복음 전도의 그런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그런 삶 속에 강력히 나타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1장이어서 계시가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표적의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요나는 나라 그럽니다. 나. 요나의 그런 그 모습이 나의 그런 그 모습인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정말로 요나처럼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는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따바치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그리고 목원들과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그런 상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2학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그런 상공부들이 잘 운영이 되어지고 또 상공부 할 때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목장에 대한 열정을 잘 세워가는 복된 그런 상공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상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세우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주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런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따바치가 목장의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목장을 섬길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목장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강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마존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불태우며 그 지역에서 열정으로 선교 열매를 맺고 있는데 주님께서 늘 하나님마다 함께 해주시고 돕는 손길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왕성하게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상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공부를 할 때마다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복음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상공부를 하는 모든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해지게 하시고 목장에 대한 그런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지내고 또 이렇게 또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더 풍성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상의 그런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에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하는 그런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걸 감당하여서 늘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